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차를 지나면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그냥 지나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고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남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만남.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에게 누구를 만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이 모양대로, 지금 우리가 이 모양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다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인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마구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장소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던 적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요, 어떤 장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꼭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도 어떤 모습, 어떤 장소에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단순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보자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가까이 있는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천사 같은 말을 하고요, 글은 아름답게 써놓았지만 그의 삶이 말과 글과 같지 않은 삶이라면 사람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그 삶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 아시죠? 갑질이 독어로 뭘까요? 갑질이 영어로 뭘까요? 갑질이 불어로 뭘까요? 불어로도 갑질이고요, 영어로도 갑질이고요, 독일어로도 갑질입니다. 한국의 갑질이라는 문화가요, 외국에서 신문 기사에 날 때 그냥 갑질이라고 기록돼서 나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갑질 문화, 이게 그냥 영어로도 갑질이고요, 불어로도 갑질이고요, 독일어로도 갑질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회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그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정 이웃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이웃이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힘, 함께하는 것과 소통하는 일, 알아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간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얘기 마시고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이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까? 간단한 방법을 택하여서 보여주세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요구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저는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다면 내 믿음이 확고해질 텐데,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법한 생각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는 철부지들의 칭얼거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어리숙한 친구에게, 야, 너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별 한번 볼티어? 낮에도 별이 보여? 어떻게 하면 보이는데? 뺨을 한 대 딱 때려놓고 번쩍, 어때? 별이 보여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악동들처럼 할 수도 없고, 해를 볼 수 있느냐는, 해를 볼 수 있니? 너 눈을 들어서 해를 봐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다고 말하면, 야, 하나님의 피조물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라고 핀잔하는 억지를 따를 수도 없고, 여러분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난감한 질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간단하지만 핵심을 꿰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전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철저히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다는 말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미 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설명이든지 모습 없이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양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안간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만하면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심으로 굳어진,
이기심으로 굳어진 마음은 한사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타락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답이 예라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자꾸 주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물질도 마음도 생활도 사랑도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면 사랑은 나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이 좋은 까닭은요, 자기를 초월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는 주 오돌오돌 떨면서도 곁에 있는 이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주기도 해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호출만 받으면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한다와 지킬 것이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억지로 마지못해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그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일으켜 세우고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요? 언간생신이죠. 못할 거예요. 다만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기심과 안일함의 길들은 영혼에게 주님의 일은 언제나 힘겹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가진 존재가 자기 그림자를 벗어버릴 수 없듯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평안해지고 싶은 욕구, 부유해지고 싶은 욕구를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대목의 비추를 쫙 긋죠. 그것도 빨간 펜으로 진하게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 쫙 동그라미 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내 내면에는 구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펀드, 주식에 돈을 넣었다가 잃어버린 분들은요, 그 펀드가 오르게 해달라고, 그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놓은 땅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이들이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눈앞에 놓여있을 때 이제 다 죽겠구나 싶었을 때,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임배로 이제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만나로 배를 불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닫힌 동굴 앞에 선 알리바바의 주문인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주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막 성령이 갈라지던 불길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고, 임하자마자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새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술을 먹으면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달라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행동들이에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달라 보였다는 뜻이에요.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달랐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날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문화, 인종, 신분, 나라 사이의 장벽을 일시에 허무는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 그 이후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입니다. 회심이란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가는 게 회심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변화는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순간은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도 중요한데, 회심까지도 중요한데요,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지향점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삶의 인력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말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오버 한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성령의 위로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